예, 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를 묵상하는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이고 내 손을 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대지방에 가게 되면 원숭이를 잡는 사냥법이 있는데 특별히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잡는 그런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구가 아주 좁은 그런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많은 견과류들을 잔뜩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꽁꽁 묶어서 그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아주 완전하게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먹이에 유인돼서 그 항아리 가까이 온 원숭이는 항아리 안에다가 자기 손을 살살 집어넣고는 거기서 발견한 먹이에 흥분해서 한 움큼 가득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먹이를 움켜쥔 손이 더 이상 항아리의 좁은 입구에는 쉽게 나오질 못합니다. 그 항아리 입구에 걸려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고정되어진 그 항아리 때문에 원숭이는 이제 거기 붙들리는 겁니다. 결국 원숭이가 한번 손에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아주 쉽게 이 원숭이를 사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동물들 가운데서도 지능이 높기로 유명하고 꾀가 많기로 유명한 원숭이인데 정말 이 원숭이를 잡는 사냥 방법을 보게 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헛똑똑이라는 말이 여기 꼭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쉽게 항아리만 있으면 거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항아리 꽁꽁 묶어만 놓기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 줌의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냥꾼들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서커스단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이 원숭이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원숭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정말 똑똑하고 우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것이 분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하반절에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그렇게 구워주기 위해서 너희의 손을 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 히브리에서 보면 이 말의 뜻이 모자르다 그런 뜻이 있고 또는 연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모자라거나 아주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셨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은 가난, 이렇게 말하면 돈이 없는 거,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난 중에 아주 심각한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영적으로 빈약하게 되면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되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드디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움켜쥐고서 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 육체에 손을 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그래서 손을 활짝 펴서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가난한 이들이 다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또 모자른 사람들에게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교회당 모임의 규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서부터는 다시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직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델타 변이, 무슨 람다 변이 하는 것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겨우겨우 방역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회복의 단계를 맞았는데 이것들이 또다시 다 무너뜨려지게 될까봐 정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왜 다시 모여야 하느냐, 아직 좀 더 참자, 이런 일을 가지고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에서 그 마음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거기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각자 움켜진 손을 활짝 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움켜진 우리의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움켜쥔 우리들의 손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손도 펴야 되고 미움, 원한을 움켜쥐고 있는 손도 활짝 펴야 됩니다. 계층 간의 대립도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완전히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손을 활짝 펴고 모두가 다 손에 손을 함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손을 활짝 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꼭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